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37번 삼위일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말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 찬양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더욱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섬김과 봉사의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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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시간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큰 은혜를 받아 주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감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는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양하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에 따라서 은혜를 다양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약 120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았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죠.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게 한다, 또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성도된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유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더 큰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온전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죠. 과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간의 조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면, 또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시험을 가져다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온전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온전하게 하는 이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섬기는 일, 그 봉사가 은사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 그러면 병 고치는 신리의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남을 섬겨주고 또 봉사하는 것,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성도 간에 서로 돕고 섬김으로써 더 풍성한 복된 삶을 이루어 가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의 미랄로 표현했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봉사를 즐겁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봉사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이 봉사를 즐겁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즐거워지죠. 그러나 억지로 하면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겠죠. 짜증나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섬기는 일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이러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떤 사람이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해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될 때 바로 이러한 봉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지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봉사하는 일을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느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있는 자로 일하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3년 동안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기억나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영적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직과 제도를 갖추어서 서로 연합하고 봉사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거기에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의무가 뭔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려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정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끼리 잘 모이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서강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또 서강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매일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만족도 생기고 또 성취감도 생기고 참된 기쁨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받지도 않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다른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이 봉사의 일을 통해 또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사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2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하고 생명력 있는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사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이 행복한 가정 만드는 달인데요. 이제 5월이 다가고 이제 6월이 다가오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정수 집사님이 어저께 퇴원을 했는데요. 이렇게 잘 움직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깨 수술하고 또 다리도 기부스하고 그래서 잘 거동은 잘 못하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규칙상 더 이상 입원할 수 없다고 그래서 퇴원해라고 그래서 퇴원은 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육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관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제 주변 조경하고 이제 바닥은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이제 붙인다고 그래요. 2층, 3층. 오늘도 아마 장판을 까는 것 같은데 3층 유아실하고 저쪽 이제 3층 게스트하우스하고 장판을 까는 것 같은데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이제 2층, 3층 바닥을 깔면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조경만 하면 이제 준공을 받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만 이제 준공을 맡았어요. 엘리베이터는 이제 허가 필증을 받아서 수요일서부터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하까지 그냥 갈 수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오늘 3부 예배가 끝난 후에 주방기구를 1층 여기 이 건물 본 건물 1층이 식당이죠. 옛날 교육관으로 쓰던데 성가대실, 유치부 쓰던 실이 다 이제 터갖고 식당으로 다 이제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방 쪽만 청소를 하고 주방 기구를 옮겨놔야 가스를 연결해 준대요. 그 주방 기구가 있는 위치에 이제 벽을 뚫어서 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방 기구를 정 위치에다 좀 옮겨다 달라고 삼천리 가스회사에서 연락해서 금요일 날 가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3부 예배 참석하는 남성분들이 좀 계단 아래에 있는 주방 기구들을 1층 주방에 다 원위치에 옮겨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금요일 날 가스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1층 식당은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청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방기구만 옮겨놓고요. 다음 주 정도는 제가 또 광고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전체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제 먼지 날 일이 없거든요. 지하 이제 주차장 바닥만 이제 갈아내면 이제 거기만 먼지 나고요. 다른 데는 먼지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점심을 갖지 못하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오시는 분들이 같이 교회하고 저쪽 교육관하고 전체 대청소를 대충은 했습니다. 대충은 했는데 먼지가 많으니까 전체 대청소를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면 거의 이제 공사가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대청소를 하고
우리가 이제 준공받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미얀마에 있는 챗필선 선교사 가정이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파송교에서 명령을 내려서, 왜냐하면 미얀마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교사 가정이 2가정인가 남아있다고 그래. 다 철수하고 2가정만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그 2가정 중에 하나가 우리 챗필선 선교사 가정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철수를 하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비행기 편이 있어갖고 그 가정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격리 중에 있어요. 이제 격리가 끝나면 우리 교회도 방문할 텐데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 행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제 교회가 준공을 맡으면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봉헌 예배는 코로나가 이제 다 잠잠해지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정교인이 다 모여서 또 손님들도 청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식사도 할 때 그때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라 모이질 못하니까 준공을 맡아도 봉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봉헌 예배는 좀 뒤로 미뤄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종식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교육관 봉헌과 우리 교회 본당도 봉헌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때는 빚이 있으면 봉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봉헌도 함께, 교육관 봉헌과 함께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 취임도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이승보 차주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이상민 청년, 이지민 학생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청년과 학생과 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1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기도 걸을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예랄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일 누구랴 멀리 가서 예방사라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본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하며 너를 보내주소서.
화종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 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